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죠. 주일은 어떤 날일까요? 은혜 받기 위한, 은혜를 받는 그런 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의미는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거보다도 받은 은혜를 세어보고 깨닫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지,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주셨는지를 서로 나누고 기뻐하고 또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그게 바로 주일의 올바른 모습이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지 받은 복을 세어보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사실 은혜 속에 살지만 세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깨닫지 못하면 감사가 없어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가 없어요. 어제 그 결혼식이 있었죠. 여러분 결혼식 보셨습니까? 네, 오랜만에 또 코로나가 있었고 또 오랜만에 결혼식에 참여했는데, 그 예전에 그 코로나 이전에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이제 결혼식 주례도 하고 또 그때 보았던 결혼식하고 몇 년 만인데도 분위기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그 신랑 입장했는데 신랑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안 들어올까 막 제가 불안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착착착 하고 춤을 추고, 또 퇴장할 때에도 퇴장하라는데 퇴장을 안 하더라고요. 뭐 아쉬움이 있나? 뭐가 좀 문제가 있나? 그랬더니 또 둘이 거기서 춤을 추면서 나갈 때까지 하는 모습이 굉장히 신선하고 참 평생을 주님과 함께 저렇게 춤추면 좋겠다. 그런 축복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여러 가지 순서가 알차고 의미 있고 복됐는데, 그 제일 조만한 하윤이가 화동으로 나서가지고 반지 있죠, 반지, 결혼 반지 딱 안고 신랑 신부에게 전달해 주라고. 저는 그래서 굉장히 값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윤이가 저걸 갖고 어디로 튀지 않을까. 그래서 똑바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불 달린 신발 신고 그래도 앞으로 뚜벅뚜벅 해서 신랑에게 딱 전달하는 거 모습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도 가진 사명을 갖고 저렇게 뚜벅뚜벅 걸어가는 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결혼하는 모습 보면서도 너무나 감사했고, 또 개인적으로도 주중에 참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어요. 다 나누지는 못하지만 한 가지, 이제 여러분 오늘 아침에 보통은 이제 안에 휠체어를 들고 올라오는데, 그러면은 그 휠체어를 한 4사람 정도가 들고 올라와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38년 된 병자 옮기는 듯한 그 이미지가 항상 있어요. 그리고 지붕에서 달아내린 그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고쳐주신, 그래서 들고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 이 믿음과 이 정성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전 회복되어서 걸어서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걸어서 올라오셨죠? 네, 걸어서 올라온 것이 누구에게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휠체어를 들고 올라온 것이 아니라 기계가 기계 해가지고 전동 리프트가 지난주에 왔어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신청을 몇 개월 전에 했는데, 그때 당시로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제주도에 딱 한 대 있대요. 그리고 지금 누가 사용하고 있고 순번이 밀려 있어서 아마도 현재로서는 10월 넘어서 11월이나 돼야 될까 말까 한대요. 그래서 신청하겠네요. 그래도 신청해놔야 되니까 신청은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청을 해놨어요. 근데 지난 주중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게 됐대요. 그래서 그것이 10월 넘어야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새로 하나 다른 걸 구입을 했대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새 것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안 될 것 같아도 기도해 놓으면, 신청해 놓은 것도 되는데 기도해 놓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 우리가 살펴보는데, 오늘 말씀도 어떻게 보면 제목부터가 좀 그렇잖아요. 꺾이는 은혜. 우리는 막 번성하고 뻗어나가고 막 꽃피고 활짝 피고 열매 맺고 그래야 할렐루야 아니에요? 잘 되고 번성하고 막 충만하고 막 그냥 5대양 6대주 다 누비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은혜인데 꺾여.
어감부터가 영 오늘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안 드네. 제목부터가 썩 그러네.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서 제목을 뭘로 할까?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꺾인다는 것, 이것이 참 은혜구나.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잘 되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막 화가 날 때가 있죠. 화가 날 때가, 우리 감정이 막 북받칠 때가 있어요. 화가 날 때 막 우울함이 막 파도처럼 밀려올 때 막 감정. 그런데 그 화가 날 때 화를 막 쏟아 부어버려서 시원할 수도 있죠. 분노가 폭발해서 막 다다다다다 그냥 막 총질을 다 해버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그냥 다 쓰러뜨려버리고 그래서 시원한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지 않고 우리의 분노를 꺾으시고 우리의 우울함으로 떨어져서 아주 극단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떨어지는 것을 막으셔서 꺾으셔서 우리의 감정을 꺾으셔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루어가시는 은혜, 그것이 정말 놀라운 은혜다. 여러분, 저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임업 관련 그쪽에 연구원으로 계셨었고, 그래서 이렇게 접붙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어렸을 때 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장미 같은 것도 어디다 접을 붙이냐면 찔레에다가 접을 붙여요. 찔레 씨에 심어가지고 그 찔레가 나면 거기다가 자르고, 잘 자란 것을 찔레꽃도 예쁘잖아요. 근데 딱 잘라요. 그래서 왜 키워가지고 자를까? 응? 그리고 그 감도 어디다 접붙이냐면 고엽나무를 심어가지고 거기다 접을 붙여요. 그래서 잘 자란 나무를 다 싹둑싹둑 자르고 왜 자를까? 한데 조금 있어 보면 또 자른 데에다가 뭘 그냥 감아놓고 뭘 꼽아놓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보면 고엽나무에서 뭐가 열려요? 감이 열려요. 아주 큰 감이, 훌륭한 감이. 응? 찔레에서 뭐가 피어요? 장미꽃이 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은혜다. 우리는 잘리는 거에 집중해가지고 억울합니다. 주님 왜 이러십니까? 왜 막으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뻗어나가는 것, 우리 욕망대로 우리 분노대로 되는 것을 꺾으시고 자르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도록,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 하면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구약의 인물 중에 정말 마음에 와닿는 사람 꼽으라고 하면 제일 인기 투표 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다윗. 저도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 그렇게 위안이 되고 힘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다윗의 그 말씀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참 얼마나 깊은 믿음인지, 그리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죽이지 않는 그런 거 보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다윗의 어떻게 보면 굉장한 위기예요. 자기의 분노가 폭발해서 완전히 한 그 가문을 다 몰살시킬 위기 가운데 있어요. 만약에 그랬더라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자기 백성을 진멸하는 아주 모순적인 일을 이루고 피바다를 만들고 다윗의 생애에서 결정적인 오점을 만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계보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욕망대로, 우리의 분노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그렇게 행하지 않고 그때마다 성령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꺾고, 우리의 감정을 꺾고, 분노를 꺾고, 우울함을 꺾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서게 만드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다윗은 1급 지명 수배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누군가에 쫓긴다는 거 참 두렵죠. 그런데 이 수배자가 된 것이 억울해요. 왜? 잘못이 없거든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억울한 일 당하면 그렇게 원통하죠. 조금이라도 사기를 당했다든지 돈에 어떤 속았다든지 그러면 돈 얼마 그거보다도 내가 바보같이 당했다는 거에 너무나 원통하고 모함을 받아가지고 누명을 썼다든지 얼마나 억울해요. 성경에 보면 이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요셉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근데 다윗도 억울해요. 근데 그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정말 폭발해버리거나 분노하거나 절망하거나 낙담하거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다윗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잘 이겨냈어요. 그가 도망하는 데에 혼자가 되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왔어요. 무려 몇 명이나? 처음에는 한 400여 명이 몰려왔고 나중에는 몇 명까지? 600여 명까지 몰려왔어요. 저는 우리 장로님이 늘 기도하는 대로 우리 교회도 그렇게 몰려올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몰려왔냐? 도움이 되고 힘 있는 사람이 몰려온 게 아니고 그 성경에 보니까 그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환난 당한 모든 자,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한 모든 자, 어디 가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 빚진 모든 자, 빚져가지고 늘 쫓겨다니고, 여러분 빚져가지고 빚 받으러 오는 사람 문만 똑똑똑 두드려도 또 빚 받으러 왔나, 얼마나 두려워요. 늘 긴장하고 이런 사람들이 쫓기다가 다윗한테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에 원통한 자, 다윗처럼 누명을 쓴 자, 억울한 자, 이런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다윗도 억울한데, 다윗도 상처가 있는데, 다윗도 모함을 받았는데, 갚아줄 힘도 없고 재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다윗한테 몰려들었어요. 근데 신기한 것이요, 이 사람들이 서로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상처뿐인데 거기에 주 안에서 모이니까, 은혜 안에서 모이니까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기도하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세임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저는 교회가 이런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힘 있는 자가 모여서 우리가 그 사람한테 기대므로써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힘이 없고 너도 힘이 없고, 그런데 서로 순에서 나누고 교회에서 나누고 같이 안쓰러워서 기도하고 내가 해줄 수 없어서 하나님 붙잡고,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위로가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교회, 그게 바로 건강한 교회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무슨 국회의원이 있어서 장관이 있어서 줄대려고 나오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런 정말 모범적인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공동체가 이미 다윗 공동체, 아둘람 공동체가 되어 있었어요. 얼마나 복됩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그동안 또 사울과의 그런 접전 가운데에서도 사울을 오히려 살리고 정말 놀랍죠. 그런데 오늘은 어때요? 폭발을 해버렸어요. 왜 폭발을 했냐? 그 옆에 다윗의 무리가 머물러 있는 옆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목축업을 주로 하면서 거부예요. 아주 돈이 많았어요. 재산이 풍부해요. 근데 반면에 성품은 아주 괴팍하고, 이 나발에 대해서 성경에서 소개하는데 좋게 설명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주 완악하고 완악하다. 그런 사람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나발이 어느 날 양털을 깎는 날, 그러니까 양털을 깎는 날은 우리말로 하면 되게 큰 잔치예요. 어제 결혼식 있었잖아요. 결혼식에 이제 하객들도 가지만 혹시나 조금 결혼식 가자 해가지고 먹을 수도 있겠죠. 응? 근데 이 양털 깎는 날은 전통적으로 가족들도 큰 잔치를 벌일 뿐만 아니라 친지 아는 사람들 다 초청해가지고 같이 잔치를 벌여요. 그리고 심지어 나그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초청해서 먹일 뿐만 아니라 물건들도 선물하고 축복하고 이것이 그들의 전통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늘 이제 어렵고 힘들지만 그 600명을 이끌면서 뭐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나발의 집을 약탈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을 약탈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보호해 줬어요. 그런데 이제 잔치가 있다고 하니까 그 집에 가서 사람들을 10명을 보내서 우리도 좀 먹을 것을 좀 달라 그랬더니 나발이 어떻게 했냐? 다윗을 온갖 욕설을 하면서 모함을 해요. 이렇게 모욕을 해요. 여러분 없을 때 먹을 것 때문에 서름당하면 진짜 서럽죠. 안 그래요? 다른 거 하는데 그냥 먹을 거 조금만 달라고 그랬더니 그거 그냥 찬바람 쌩쌩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그냥 그릇 던져버리고 그래봐요. 마음속에. 근데 다윗이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풍성한 때에는 누가 주든지 말든지 별로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헐벗고 굶주린 때에는 그러면은 더 서러워요. 근데 다윗이 그것에 그냥 정말 지금까지 잘 참고 잘 인내하고 품격 있게 품위 있게 믿음의 사람답게 리더답게 해왔는데 여기에 그냥 갑자기 폭발을 해버렸어요. 우리도 간혹 그럴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교회에서 늘 서로 은혜 받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막 뭐 무슨 일 있어가지고 시장 갔더니 막 삿대질하고 싸우는 모습 보고 깜짝 놀라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 다윗이 지금 늘 해오던 모습과는 다르게 늘 하던 판단과는 다르게 늘 인내하던 모습과는 다르게 그 소식을 듣자마자 속된 말로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최소한의 인원만 남기고 200명만 남겨서 너희들 여기 지켜라. 가족들을 지키고 그리고 물건들을 지켜라. 그리고 400명은 나를 따라라. 그리고 칼을 차라. 무슨 말일까요? 400명을 동원했다는 것은 한 집안 정도는 다 완전히 가서 다 피바다를 만들고 쑥밭을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분노가 차올라서. 그래서 지금 행진하고 있어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않고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셔서 개입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볼 때 분노의 때가 있었어요. 10대 때에도 그렇고 군대에서도 그렇고 또 목회자 된 이후에도 그래서 억울함도 있고 그런데 그때에 내 생각대로 내 분노대로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만약에 그 분노를 다 풀어버렸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어디 다른 데 가서 위협적인 인물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만나니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로 이상한 데에서 만나서 봐요. 얼마나 서로 위협적이었을까요? 그런데 다윗을 지켜주셨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분노의 그것을 잘라주시고 꺾어주시고 하나님의 감정으로 여러분의 그 우울과 답답함과 절망과 상처를 끊임없이 저 벼랑으로 떨어지는 그것을 잘라내시고 다시 위로와 소망 가운데 잘라내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꽃을 피우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시는데 어떻게 하냐? 위대한 사람, 대단한 사람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오늘 보니까 이름도 소개가 되지 않아요.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누구냐? 하인 중에 한 사람이다. 하인. 집에 무슨 뭐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아니에요. 책임자가 아니에요. 하인 중에 한 사람. 거기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지금 하인 중에 한 사람,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역할을 하면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불 켜면 다 성경 보는데 무리가 없어요. 그죠?
한 사람이 연주하면 다 은혜롭게 찬송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에어컨 켜놓으면 더운 날씨에도 시원하게 보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인 한 사람이 역할을 하고 믿음의 용기를 내자. 그 가문이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매우 중요해요. 내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기억하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개선하려고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하인이기 때문에 뭐 주인도 아니고 책임자도 아니고 힘 있는 자도 아니고 권력 있는 자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굳이 뭐 내 일도 아닌데 뭐 내가 뭘 할 수 있어. 내가 뭐 하인 주제에 그렇게 다 맞았을 거예요. 내가 자녀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뭐 이 집안이 어떻게 된들 내가 뭐 상관할 바 있어? 만약에 위기가 생기면 나는 도망가면 되지?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그럴 때에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떠오르는 사람,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성령은 지혜의 영이에요. 길이 안 보일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 막 분노가 생길 때 하나님 폭발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미워 죽겠어요. 때려. 강단에서 말하기는 그렇고. 근데 그러고 싶은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한테 퍼붓지 말고 하나님께 이야기하세요. 속상한 거 이야기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개입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가끔 보면 순에서도 그렇게 조금 운을 떼면 막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사람이 있어요. 더 싸워. 이 판에 어떻게든 확실히 해야 돼 해가지고 막 부부간에도 격전장으로 더 만들고 다른 사람하고도 이거 참으면 안 돼. 이거 바보 돼. 이거 확실하게 잡아줘야 돼 해가지고 막 분노를 막 펌프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인처럼 여러분 내 어떤 감정, 내 분노를 꺾어주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싹이 나도록 은혜의 싹이 돋도록 찔레가 잘리고 그리고 장미가 피어나도록 그 도와주는 하인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인이 한 일은 뭐 큰 일도 없어요. 그것을 그대로 그냥 아비가일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것 외에 여러분 랍 한 사람이 가족들에게 이야기함으로써 그 가정에 생명이 임한 줄 믿습니다. 지난 목요일에도 어린이 전도를 하는데요. 새벽에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비가 쏟아지는데 때로 그런 데 되면 좀 고민이 돼요. 날씨를 좋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새벽 기도회 때 주여 오늘 좋은 일기를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고 또 오후에 계속 비 오면 저도 좀 망신스럽잖아요. 날씨 좋게 해달라고. 저도 그렇지만 하나님도 서로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난 모르겠다. 아무튼 뭐 하나님이 오게 하든 말든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우리 새벽에 비가 막 쏟아지는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 또 좋은 일기를 주옵소서. 그래도 용기가 안 생겼어요. 그래도 자신이 없었어요. 비가 또 올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랬는데 신기하게 점심때 지나니까 비가 탁 개고 위에 구름 기둥이 탁 있어서 전도하기 딱 좋은 날. 할렐루야.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것 같아요. 야,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근데 신기하게요. 지금까지 지난번에 딱 한 번 외에는 2017년부터 지금까지 목요일 날 우리 전도할 때 비 오다가도 딱 멈췄다가 4시 되면 쏟아지고 이런 일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이 야,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는구나. 그렇게 기뻐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열매가 있든 없든 오늘 하인처럼 듣고 안 듣고는 하나님께 맡기고 아비가일에게 맡기고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인 한 사람이 없었으면 이 집안은 잠시 뒤에 다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다 멸망해요. 다윗은 어떻게 해요?
거룩한 하나님의 그 택함 받은 왕이 아니라 자기의 백성을 진멸하는 폭군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막는 결정적인 브레이크 역할을 한 사람이 이 작은 하인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내 한마디가, 내 권면 한마디가, 내 축복 한마디가 그 사람을 예수님을 보게 해요.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요일마다 어린이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던져준 한마디, 우리가 기도해준 한마디, 우리가 전해준 이 복음, 그것이 그 안에서 역사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젯밤에 전화가 왔어요. 포항에서 전화가 왔는데 친구 목사예요. 고등학교 동창이고 중학교 때부터 알았던 그런 친구인데 같은 교회는 아닌데 이제 그때는 그 노예에 이렇게 같이 수련회도 같이 많이 하고 서로 막 교회도 방문해 가지고 체육대회도 하고 막 이런 걸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근데 어제 이제 그 친구도 목사가 되었고 어린이전도 옆에 포항지구 그 대표가 되어서 열심히 사역해요. 페이스북 올라오서 열심히 이 시대에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보면 참 너무 감사하고 친구가 참 자랑스럽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참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목사 되어서 열심히 하니까 내가 볼 때마다 너무 자랑스럽다 그랬더니 황 목사 나도 그대가 너무 자랑스러워 그러는 거예요. 서로 자화자찬 서로 이 품앗이 그런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서로 축복하고 내가 축복하니까 그 사람도 축복하고 우리 성도가 서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권사님이 계셔서 우리 교회가 너무 빛나요. 그냥 뭐 준비된 멘트 같은데 그러니까 또 권사님이 아니에요. 집사님이 계시니까 그 반지에 다이아몬드 꽂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 서로 축복하고. 근데 이제 포항에 고등학교 동창들이 왔대요. 고등학교 동창들이 이제 제가 이제 이제 시골에서 학교 다녔지만 학교에 대한 굉장히 자부심이 우리끼리는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 이름에다가 꼭 그러잖아요. 호남고등학교인데 호남고등학교라고 안 하고 대호남고등학교 우리끼리. 근데 그 자부심이 이제 굉장히 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포항에 온다고 하면서 포항에 이 친구가 있으니까 연락이 온 거예요. 한번 만나자. 우리 같이 식사하자. 그래서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한쪽에서 그러더래요. 우리는 비주류다 그러더래요. 한쪽 팀이. 그래서 이 친구가 나는 비주류라 그래요. 여기 주류는 뭐고 비주류는 뭐지? 같은 동창이면 동창이지?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비주류는 뭔 줄 아세요? 술 안 마시는 사람이 돼요. 그랬더니 다 누구냐면 다 교회 집사, 장로, 목사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 이야기를 이 사람은 이런 일하고 있고 저 사람은 누구 있고 근데 또 친구 중에 한 사람은 월드비전 중요한 직책에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가 되어 있고 이런 모습 보니까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도 친구들이 다들 사회에서 기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중에 이제 또 대화 나누는 것이 목사가 또 누가 있을까? 근데 별로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목사가. 근데 그 많은 숫자 중에서 부족한, 저도 뭐 대단하거나 막 뛰어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부족한 저 같은 사람을 목사로 택해 주셨습니다. 그걸 오늘까지 지켜주셨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이 있기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다윗의 인생을 개입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 나를 꺾어주시는 것,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는 것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인 한 사람, 그리고 여인 아비가일이에요. 그 당시에 여인은 무슨 인정받는 사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여인 한 사람의 헌신이 없었다면 여러분 문제 있는 자리 안 가고 싶어요. 칼 들고 400명이 오는데 여러분 남자라도 안 가고 싶죠. 피하고 싶죠. 도망치고 싶죠. 내 일도 아닌데 누가 나서겠어요? 그런데 여인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용기를 발휘했어요. 지혜를 발휘했어요. 그리고 이 아비가일과 다윗이 만나요. 칼을 들고 400명이 여러분 몽둥이 그냥
400명이 아니라 4명만 여러분 쫓아와도 어떡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너는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저는 아무 상관없어요.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40명도 아니고 400명이 칼을 들고 살기가 등등해서 몰려오는데 그 앞에 예물을 준비하고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서 나가고 그 앞에 나가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사죄해요. 용서를 구해요. 그리고 다윗에게 축복해요. 당신은 하나님이 택한 자니이다. 당신이 싸우는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들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권면을 받아들일 줄 알아요. 여러분 막 분노가 찼다가도 누군가가 집사님, 권사님 하면 어때요? 정신이 바짝 들어요. 그래도 그래서 결국 칼을 차고 와서 죽이려고 왔던 다윗인데 아비가일을 만나서 대화하고 나누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분노가 꺾이고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 저를 그대로 두었다면 이 분노가 폭발해서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피바다를 만드는 사람이 되었을 터인데 아비가일을 보내서 저를 잠재우시고 이 길을 막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는 내 생각, 내 계획, 내 꿈이 다 이루어지면 행복하고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성공이라는 말보다는 형통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형통은 무엇일까요? 내 생각대로 내 분노대로 다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꺾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만져지는 것. 거기에서 내 분노가 꺾이고 내 욕망이 꺾이고 내 죄성이 꺾이고 내 좌절이 꺾이고 내 우울이 꺾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꽃이 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러나 내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니면 내 감정대로 풀고 싶었는데 그것이 막히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큰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꺾이고 나를 꺾어주시는 것은 나를 짓밟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장미꽃이 피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다윗이 경건한 지도자로 설 수 있게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 서로가 한 사람 하인처럼 연약하지만 한마디의 그 권고와 전달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어갔던 것처럼, 그리고 여인이었지만 용기 있게 나섰던 아비가일처럼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런 공동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때때로 내 감정, 억울함, 분노, 절망, 두려움, 염려, 근심 때문에 끊임없이 폭발하거나 아니면 끊임없이 추락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끊임없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 하인처럼 또 아비가일처럼 나를 잡아주는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나를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정신들게 하고 하나님 보이게 하고 우리가 서로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모임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기름을 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가 진실로 다윗의 찬양처럼 내 분노를 폭발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나를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진 것을 감사했듯이 그런 찬양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